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지, 주권을 되찾은 지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으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를 되찾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일본의 통치를 받는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보면 우리 큰 아버지가 일제 시대 때 연락이 끊겼어요. 듣기로는 뭐 탄광에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큰 아버지 한 번 본 적도 없고 이런 경우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고, 저희 할머니는 그 아들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이 있는 거예요. 불행이. 그리고 독립운동 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냥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우리 많은 조상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그 자원들을 다 빼앗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세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는데 방산 그러니까 무기, 전쟁 무기가 잘 수출된다는 거죠. 돈을 벌어도 좋긴 한데 이 무기가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계가 그만큼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전쟁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중동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건 돈을 많이 버니까 좋긴 한데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의 그 도가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는데, 첫째로는 우리 조상들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1919년에 3.1 운동을 하죠. 3.1 운동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비폭력 저항을 해가지고 비폭력 항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역사 속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상들이 한 게 무장 독립 투쟁이죠. 그래서 임시 정부도 세우고 독립군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이 일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광복군도 만들고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이 연합군, 영국이나 중국하고 연합을 해서 연합군에 편성이 돼가지고 일본과 전투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 노력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나라와 외교를 맺어서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을 하게 되는데 미국, 영국, 중국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 조선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 1945년에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일본의 패망 이후에 한국을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이제 외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미군이 일본 그 제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의 세력을 무력화해요. 그래서 일본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945년 8월에 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죠.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중에 누가 가장 큰 힘이었을까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쟁이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정말 피 흘리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았다. 그게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또 영화나 또 TV를 보면 이 독립군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막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부심이 생기고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 했다니까 뭐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현재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큰 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힘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싸워서 나라를 되찾았다. 그건 좀 생각이 어린 생각이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그 외국의 도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외국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땅을 지금 우리 반만 남아 있잖아요. 위쪽은 북한이 갖고 있고 이렇게 다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결정한 것도 외국이에요. 연합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남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도 다 누가 결정했냐면 연합군들이 미국, 뭐 영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결정한 거죠. 소련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1943년에 카이로 선언에서 독립을 약속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1945년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독립을 이렇게 광복을 약속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신탁 통치하기로 하죠. 신탁 통치. 그래서 이 처음엔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돌변해가지고 우리가 반대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반대했죠. 신탁 통치 반대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돌변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남한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신탁통치를 찬성한 이유가 우리 남한을 침공하려고 남침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를 침공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이제 또 전부 다 나라를 빼앗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부산 하나 남았는데 또 유엔군이 도와줘서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을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나라를 되찾은 것도 그렇고 북한한테 전부 다 빼앗길 지경까지 갔는데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지금 대한 자유민국이 된 것은 다 외국 군대의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외국 군대의 힘이지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정복한 게 아니라 태평양 쪽을 전부 다 정복해 갔는데 그 강한 나라를 뭐 러시아하고 싸워도 이기고 중국하고 싸워도 이기고 중국도 거의 다 중요한 도시들은 다 일본에게 점령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가만 보니까 세계 강한 나라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나라를 되찾고 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좋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 우리나라를 앞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외국 군대의 힘이 큰 그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세계 나라들이 뭐 2, 3일, 러시아 말은 2, 3일이면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나라들 한 일주일이면 그 침공할 것이다. 완전 멸망할 것이다. 완전 정복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2026년 2월 24일 4년이 지나고 지금 4년 6개월이 5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가 세계 군사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뭐예요? 우크라이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죠. 버티고 있는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야 세계 나라 도움 필요 없다. 우리 자주 국방한다. 우리 힘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원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냥 망할 거예요. 진짜 2, 3일이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도움 때문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했다, 광복을 했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이지 않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 이 독립한 나라들을 보니까 105개국이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독일이 이제 패망함으로 인해서 그 독립하게 된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 어쨌든 105개 국가들이 다 그런 영향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자부심을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자존심 강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오판하게 되는 거 오판. 미군 좀 철수해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미련한 생각이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군사 1위 미국도 지금 그 일어나고 싸우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도 이 힘든데 여러분 무슨 힘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대로 봐야지 감정, 기분 좋게 하는 것만 보다가는 그 미군 철수해라. 그래 우리가 세계 군사 5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철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북한 핵미사일 쏘면 어떡할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핵미사일 하나 쏘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거의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래도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핵미사일 한번 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걸 생각해야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기분 좋게 우리 군사대국이다 5위다 세계 5위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5위면 뭐합니까? 핵미사일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이 뭐 30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북한이 100이면 뭐 할 거예요. 핵미사일 한번 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정말 나라를 망치는 미련한 생각들입니다. 그게 선동질이야. 국민을 선동하는 거지.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또 역사를 살펴보니까 외국 군대가 도와준다고 해서 또 반드시 독립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쿠르드족이 있어요. 쿠르드족이 역사가 4,000년 정도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라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해요. 근데 지금은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잖아요. 쿠르드족의 소망이 뭡니까? 그들의 희망, 꿈, 나라를 세우는 거. 쿠르드 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1946년에 소련의 도움으로 마하바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긴 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이 일어나고 협상을 하면서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소련이 철수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란이 그냥 곧바로 공격해가지고 다시 그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쿠르드 민족이 지금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못 세우고 있어요. 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통치받고 있죠. 이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고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와주는데도 아직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또 반드시 독립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 군대의 도움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된 거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망해버리잖아요. 탈레반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훨씬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군대 이런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힘이냐? 나라를 지키는 힘. 그게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결정적 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요. 망명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을 이 블레셋 군대에 편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블레셋의 장군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사울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전쟁에서 쫓겨나서 다윗이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왔어요. 시글락으로 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 자식들, 부인들 다 약탈해 가고 거기 있는 재물도 다 약탈해 가버려요. 전쟁터에서 쫓겨났잖아요.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근데 와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가족들과 재산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여버리자. 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다윗을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이 절망적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는데 자기를 따라온 그 부하들이 다윗을 지켜야 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블레셋이 쫓아냈으니까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고 왜 죽어야 되는 거지? 자기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정말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다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내가지고 다윗이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격파하고 다 뺏어옵니다. 빼앗긴 가족들 다 뺏어오고 재산 다 빼앗아오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갖고 있던 재산까지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어. 아말렉 군대의 재산까지 다 뺏어왔잖아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다 쓰고도 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치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유다 지파를 도와줘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잖아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자살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그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자기 나라는 패배했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은 자살해버리고 그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유다 지파를 다시 도왔거든요.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믿을 구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이렇게 풍족한 재물을 나눠주는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리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왕이 돼서 통치를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이스보셋이 세운 군대의 지휘관 2명, 최고 사령관이죠. 사령관 2명이 이스보셋이 잠잘 때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라가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울이 40년 동안 잘 통치했는데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죽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 혼란에 빠져서 이제 나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키려고 했더니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장군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해버린 거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를 잘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스린 유다 지파가 점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하고 싸울 수도 없고 다윗을 추대하면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지도 않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래서 가장 위기의 상황에 빠졌었죠.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도망하고 블레셋으로 도망했는데 블레셋에서 받아주지 않고 다윗의 부하마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위기의 시대, 가장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거기가 보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왕,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왕이 되고 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또 블레셋 블레셋 군대 편성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죽였어야 된단 말이죠. 죽이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어요? 넌 블레셋 편이 들어서 싸웠잖아. 그러면 다윗에 대한 어떤 복수심을 갖게 될 텐데 다윗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싸울 적이 없어요. 그런 복수심을 갖지 않고 또 그 사이에 아말렉이 다윗의 그 재산과 가족들을 다 약탈해갔기 때문에 다윗이 추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과 가서 함께 싸웠지. 야, 못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흥분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니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격파하고 다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믿고 다윗과 함께 가서 뺏어오고 그렇게 뺏어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나눠줄 수가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나눠주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또 추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정말로 도움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절망의 때에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도 정확하게 또 보여주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그 신바벨론 제국을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남유다도 거의 멸망시키기 전까지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했던 땅을 다 뺏어버렸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런 생각하죠. 바벨론 성을 다 지어놓고 이야, 이렇게 광대한 제국을 내가 만들었다. 이야, 적시 정말 나는 대단한 능력자야.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이성을 뺏어가 버려요. 인간의 이성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 짐승의 이성이 들어왔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들에 나가서 잡니다. 풀을 뜯어먹어요. 자기 왕궁을 버리고 밤에 이슬을 맞고 살고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왕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치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경고했었던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 큰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겸손하려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정말 하나님 이성을 뺏어가니까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져서 다니엘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우고 싶으면 왕으로 세우고 누구든지 끌어내리면 끌어내려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고 나라도 망하게도 하시고 왕도 세우시고 왕도 망하게도 하시는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이성을 주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이제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건 미련한 생각이에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만들어서 믿는 거지.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부자 되고 가난한 거, 건강한 거, 병든 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정말 최악의 그 위기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다시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전쟁 중이잖아요. 나라만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도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수입이 많아져야 잘 살 수 있죠. 자녀들도 가르칠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고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 집도 살 수도 있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 여러분 출근하는 거에 전쟁이다.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 더 피부로 와닿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어떤 가게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그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한테는 도전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야지 잘 살 수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각종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아는 지인들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인들도 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래를 만들어 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제가 잠이 안 오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죠? 불면증에 시달리면 기도하라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불을 켜고 기도하면 잠을 깨니까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잠이 안 와. 근데 기도하다가 어쨌든 기도하면 결국엔 자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 두세 번 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척을 했을 때 생각이 나옵니다. 개척을 할 때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가족하고 같이 개척을 하지만 그때는 저는 젊어가지고 가족도 의지하지 말아야지. 가족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그때 성도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저기 민지영 성도가 증인이에요. 가족도 없이 감사하네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가족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헌금 성도가 없으니 헌금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도도 없고. 근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몇 명 부흥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설교가 힘들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식하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고 또 후원금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지만 잘 보살피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전도사님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전사님을 이제 사례를 주면서 전사님은 사례에 40만 원을 주고 나는 하나도 없고 헌금이 없는데 그 뭐 후원금 받은 거 거의 다 사례를 주고 해서 했는데 그 전사님도 잘했으면 좋은데 내가 없으니까 놀기나 하고 불교도 내 험담하고 다니고 그 있던 성도마저서 떨어졌어요. 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조금 부흥이 돼서 우리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차가 사야 되는 차를 사야 되는 차를 못 샀어. 그때 누가 또 후원을 해줘서 400만 원으로 이제 그레이지스였던가 어쨌든 차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그걸 또 누가 훔쳐갔어. 참나 개척교회 뭘 가져갈 게 있다고 그걸 또 돈 안 해가지고 훔쳐가고 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지내온 거예요. 감사하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부흥이 됐습니다. 요즘 뭐 크게 부흥은 안 됐지만 요즘 교회들이 어려워서 문도 닫고 또 성도 많이 줄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 거예요. 성도가 계속 어쨌든 늘어나고 또 해외 선교 여행들도 갔다 오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갔다 오고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선교 여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휴가자로 베트남으로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또 올해는 또 제주도 수련회도 갔다 오고 제일 비싼 때 갔다 오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차도 이렇게 후원이 그때 우리 잃어버린 차를 또 대신해서 누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라고 그랬다고 서울에 사는 분이 직접 찾아와서 또 헌금을 해서 어쨌든 그걸로 또 사고 또 이번에 이제 카메라도 바꿨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저를 보니까 뭐 유튜브에 제가 올리지만 이게 화질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이제 다른 안수 지사님 훌륭한 분이 또 화질이 안 좋다고 헌금을 해줘서 또 이제 카메라를 사서 근데 지금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화면이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죠.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지. 여러분이 잘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국민을 위해서 항상 이분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것을 얘기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나라도 안전해지고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복 받으시고 복 받는 나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가장 큰 복을 받은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를 복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또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